자, 오늘 시간은 야 너도 갑질하니? 야 너도 갑질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존 웩셀 목사님이 쓴 위대한 영향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잠시 성공한다. 몇몇 사람은 행동을 갖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인격을 갖고 영원히 성공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지식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이름도 날리고 또 부도 거머쥐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지게 된 지식이나 어떤 성공,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은 그들의 스펙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실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이 체득한 어떤 노하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격이 부족하다면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지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뭔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갑질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뭔가 힘 있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깔보면서 갑질했던 그런 경향성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냥 개나 소나 누구나 다 자기보다 열등해 보이면 갑질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가졌으나 그리고 능력을 가졌으나 지식을 가졌으나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땅콩 회항 사건, 이거 잘 아실 겁니다. 땅콩 회항 사건. 항공사를 얘기하는 건 좀 그러니까 땅콩 항공이라고 할게요. 땅콩 항공의 부사장이었던, 그 당시 부사장이었죠. 그런 여자가 땅콩 서비스, 그러니까 마카다미아라고 합니다. 이 마카다미아 서비스에 불만족을 내비치고 그걸 서비스했던 승무원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쳐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거를 중재하고 말리려고 했던 사무장까지 막 화를 내면서 그리고 비행기 밖으로 쫓아내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돌려버린, 회항시킨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어떤 유명한 백화점인데요. 모녀가 가가지고 주차 알바하는 그 알바생을 무릎 꿇혀놓고서 막 나무라고 혼내고 하는 그 갑질 사건, 이것도 아실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빠짐없이 나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 뭐 주민들뿐만 아니라 뭐 사무소, 관리사무소에 뭐 소장이 와가지고 갑질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안타까운 선택을 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은요, 사실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에 불과하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러한 갑질들이 만연되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영화를 줄거리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검색을 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요, 대략 82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의 전체 노동자의 그러니까 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 절반, 비정규직 절반,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그 절반이라는 거예요. 비정규직에서.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갑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하고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사표 쓰고 나가, 이래버리면 그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되고 굴종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갑질이 사라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자가요, 사냥을 딱 해가지고 사냥감을 딱 가져오면 제일 먼저 누가 먹느냐? 그 무리의 우두머리 숫사자가 제일 먼저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비켜나면 이제 암사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뜯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암사자들이 다 먹고 나면 새끼 사자들이 와서 이제 먹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긴 찌꺼기 같은 건 누가 오느냐? 아프리카의 청소부라고 하는 뭐 하이에나나 뭐 독수리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뜯어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숫사자는 사냥을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주로 암사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거드름 피우고 이렇게 들어누워 있다가 암사자들이 사냥을 해오면 그래 니들 수고했어, 니들 먼저 먹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썩 비켜, 나부터 먹을 거야 하고 숫사자가 와가지고 그 사냥감을 제일 먼저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갑질이잖아요, 갑질.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갑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어딜 가나 갑의 횡포는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계도 그렇고 동물이 사는 짐승의 세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나도 갑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내가 갑질하고 있나? 잘 몰라요. 그런데 나도 갑질을 하고 있겠지, 뭐 설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마트를 갔습니다. 장을 다 보고 계산하고 나오는데 그 계산대 옆에 우유를 판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요, 서로 시선 눈을 안 마주치고 얼른 빨리 이렇게 도망쳐 나오려고 하거든요. 붙들리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빨리 도망쳐 나와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벌써 따가지고요, 벌써 가지고 와요. 우유를 따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건네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그걸 받아버렸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가야 되는데 받아버린 거예요. 사실 제가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주면은요 일단은 받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받아 들었는데 이분이 계속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유 구독해서 드시라. 이거 배달시켜 드시라.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유가요 그냥 우유가 아니라 좀 고급진 우유예요. 비싸더라고요. 저희는 마트에서 우유를 살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가격 비교를 합니다. 메이커 안 봅니다. 가격 비교해가지고 유통기한 제일 길고 제일 싼 거 그거를 골라서 사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비싸다고 요즘에는 잘 안 사 먹는데 근데 나왔는데 그 고급진 거 갖다가 내밀면서 그거를 먹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환장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내도 받았거든요. 앞에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야 근데 우유가 맛은 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분이 막 붙들고 막 저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절은 못하겠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98% 넘어갔어요. 거의. 그래 그냥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신줄을 딱 부여잡고 아니야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유를 안 먹었어야 되는데 우유는 다 먹고 죄송하다고 나오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여러분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남한테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갑질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호구 잡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저희 어려운데 뭐 하나만 도와주세요. 뭐 하나만 사주세요. 뭐 하나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계좌번호가 뭔가요? 입금해 드릴게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호구 잡힐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호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내가 갑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갑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계약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계약관계.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 어떤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갑 그리고 그에 비해서 힘이 없는 사람이 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갑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럼 갑질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갑이 일방적으로 을한테 아주 흉포한 언행으로 가해하는 게 그게 갑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갑질의 기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갑질의 기원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몸.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고요. 그리고 서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등했던 관계가, 한 몸이었던 관계가 언제 깨졌는가? 바로 범죄하면서부터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의 범죄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마귀가 뱀으로 변하여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허하셨지만 딱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딱 하나를 금하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겨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자, 2절 3절을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하와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변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말한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변조해서 왜곡해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만지도 말라 이런 말은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하와가 거기다 덧붙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뭐래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서 마귀가 지금 얘가 유혹에 걸려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마음에다 쐐기를 박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의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면서 이 유혹을 받게 되는 순간에 지금 사탄이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와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 따먹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따먹자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지? 하와가 남편을 원한다?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뭐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를 보면 이 표현을 되게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하와가 남편을, 그러니까 아담을 지배하길 원하지만 이라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가 남편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지만 그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남편의 지배를 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하와의 교만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망,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남편을 내 손으로 주물떡주물떡 하길 원했던 그 하와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의 아래에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했잖아요. 원래 사람은 동등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요. 그랬는데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물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래서 뭐 종처럼 부려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상호간에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건 맞죠. 하지만 어떤 위치로 본다면 하와가 동등된 존재에서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갑질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기원했는가? 하와의 교만으로부터 기원되었다. 여러분, 갑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제가 나보다 못하다라고, 내가 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갑질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교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갑질하고 또 갑질할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질을 세 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중소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갑질은 대중소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대갑질, 중갑질, 소갑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럼 대갑질이 뭐냐? 행동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에게 가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대갑질. 그럼 중갑질이 뭐예요? 내 말로. 내 말로 사람 상처 주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게 중갑질. 소갑질은 뭐냐? 내 안에서만 갑질하는 거야. 내 안에서만, 내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말은 안 하고 행동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쟤보다 나아, 내가 훨씬 낫지,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소갑질이다. 자, 그래서 갑질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 꼭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로나 아니면 내 생각으로나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질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갑질을 분류했을 때 소갑질, 중갑질, 대갑질이 그냥 딱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소갑질이었었는데 이게 자라서 중갑질이 되고, 중갑질이었는데 이게 자라서 대갑질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콩항공 사건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땅콩항공의 조 씨가 처음에는 소갑질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소갑질. 마음속으로 나는 이 땅콩항공의 오너의 딸이야, 나는 금수저야, 그러면서 난 저것들보다 나아, 이러면서 아마 소갑질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자랐어요. 키워져서 뭐가 돼요? 중갑질이 된 거죠. 중갑질. 그러면서 이제는 막 말로 사람을 막 헐뜯고 때리고 가해하고 그런 거야. 특별히 누구한테 그랬다 그럽니까?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정말 힘이 막강한 아버지가 자기를 부사장 자리에다 딱하니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중갑질에서 대갑질로 자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행동으로. 그래서 진격의 대갑질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콩 사건, 그걸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리 나는 아니야 라고 해도 우리도 제2의 땅콩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소갑질에서 중갑질로, 중갑질에서 대갑질로 발전되지 못하게 그 요소들을 찾아서 차단시키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끔찍한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특별히 뭐 가정이라든가 또 교회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또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를 알고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고, 또 여러분 피해를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호흡을 끓거든요. 내가 사람이 당하고만 삽니까? 누군가 괜히 나한테 와가지고 막 갑질을 해대요. 그러면 나도 열받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행동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요. 그러면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평화가 깨지고 안전이 깨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갑질일 때에 뿌리를 뽑아야 돼요. 아예 차단시켜가지고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관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등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왜 갑과 을이 되었을까요? 바로 유교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가 들어오면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로 수많은 세월 동안 남자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갑질을 해댔습니다. 그 여자들이 한이 생긴 게 왜 그러냐? 갑질을 그렇게 당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민요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갑돌이와 갑순이. 얘네들은 둘 다 갑이에요.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우리는 갑이야. 그러고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먼저 사랑해 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나 갑이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하고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갑돌이는 을순이랑 결혼하고 그리고 갑순이는 을돌이랑 결혼을 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사랑보다는 고분고분할 것 같은 상대방, 즉 을을 찾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고분고분한 사람을 만드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 말 잘 듣고 내 말을 거역하지 않고 그래서 내 말을만 듣는 정말 무조건 노는 안 되고 예스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서로 상호간에 남녀간에 부부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갑을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갑질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요즘에 황혼이혼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혼이혼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도 갑질을 당하던 그 여성들이 드디어 못 참고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황혼이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에 내가 갑질을 하고 있다면 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갑질하면 결국은 끝이 어떻게 될까요? 황혼역에 결국은 허무하고 외롭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수 있어요. 또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애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으니까 쟤네들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뉴스에서 함부로 나오는 그런 보도들이 무엇입니까? 뉴스에 가끔 나오는 거 뭐예요? 사업의 실패로 한 가장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 자기도 뭐 따라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었다. 뭐 그런 얘기 아니면 따라 죽었다. 뭐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 애들을 왜 죽이냐고, 애들은. 애들이 문제가 있다고. 애들 불쌍한데 애들은 왜 죽이고 데려가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은 내 소유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여러분 고부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갑질, 시어머니의 갑질은 대대로 전래되는 어떤 동화 같은 거예요. 계속 조금 약화되긴 했어요. 옛날보다는. 옛날에 엄청 셌는데 지금은 점점 약해져가지고 그렇지만 끊어진 게 아니라 있다는 거에 있어. 왜 그러는 겁니까? 여기 시어머니들이 없어서 못 물어보겠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시어머니들 왜 그러세요? 그러면 본전 생각나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저도 그거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당했고 내가 힘들었으면 며느리들한테는 잘해주면 안 됩니까? 좀? 꼭 그걸 갖다가 되물림 해가지고 꼭 괴롭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새로운 관계가 된 겁니다. 어떤 새로운 모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인터넷에서 고부간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봤는데 여러분 며느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5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만 더 계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머니 용돈을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엔 더 많이 드릴게요. 세 번째가 어머니가 한 음식이 최고예요. 제일 맛있어요. 4위가 어머니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안 해놓고 말이죠. 그런 거. 5위는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게요 라는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시어머니들은 없겠습니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하는 거짓말 5개. 첫 번째가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꾸나,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에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거고. 그 다음에 4위가 내가 말이요 며느리 때는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지 않았어, 내가 밭일하다가도 해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 진짜 전설 같은 얘기들. 그리고 5위는 이제 아침이 됐는데 밥을 안 하는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죠. 좀 더 자라 애기야, 아침은 내가 하마. 그러면 속으로 이거 봐라,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 왜들 이러십니까? 왜들 서로 간에.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어머니들의 갑질이 심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또 며느리들의 갑질도 심해가지고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본다는 거예요. 아, 이런 불행한 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시고, 가정 내에 제가 말한 것처럼 종종 일어나는 그러한 갑질들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갑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가 을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내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직장도 가만히 보면은 갑과 을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는 갑, 직장 부하는 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갑을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이지. 그렇잖아요. 나보다 먼저 회사 다닌 사람, 나중에 늦게 온 사람, 이렇게 봐야지. 이걸 갖다가 상사니까 갑, 후배니까 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도요, 회사원들을, 자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마치 부속물처럼 여겨요. 쓰다가 버리는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자기 회사의 더 발전을 위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해서 협력하는 그러한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존귀하게 대해줘야 되고, 그리고 함부로 자르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마음 틀리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기가 최고 상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위에 또 누가 있고 내 머리 위에 또 누가 있고 계속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상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번데기 주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난 척하지 말고 제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고 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없을 것 같죠, 갑질이. 교회.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요, 갑질이 잘 일어나기 힘든 구조예요. 그죠? 만약에 저만 하더라도 제가 혼자 목회하지 아니하고 저와 함께하는 부교역자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갑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맡겼는데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제대로 일을 똑바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불러다가 깨겠죠, 혼내겠죠, 막 잔소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갑질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여러분, 큰 교회 같은 경우 부교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을 그냥 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깨는 것보다 어떤 걸로 많이 깨느냐 보니까 설교 갖고 깬다는 게, 설교. 아, 설교를 못해가지고 깨나 보다. 그게 아니라 설교를 너무 잘해갖고 깬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했어, 더. 그러면은 담임 목사나 아니면 사모님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잘 못하는 것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면 안 돼. 너무 못해도 안 돼. 그러니까 딱 중간에서 조절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고 못해서 그 정도밖에 설교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조절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마다 규모가 있으면은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설교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 설교도 올라가지만 때로는 뭐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 때는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는 특성상 뭐가 있어요? 조회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회수가 남아요.
그래서 설교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근데 담임 목사의 설교는 천천인데 부교회자의 설교는 조회수가 만만이더라.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노래하잖아요.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사울이 그냥 기분이 딱 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는 천천인데 부교육자는 만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핍박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부교육자는 갑질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채워주는, 서로 보완하는, 그 동역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갑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주로 보면은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막 찍어 누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예요? 당회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서로 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갑질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질하는 그 순간은 황홀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매우 위태롭다. 이보다 비록 평범할지라도 평등함을 즐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것이다. 길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갑질하지 마라. 그러면 평화가 오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괜찮은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질하지 마라. 그러면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갑의 자리에서 을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돼요. 동등된 그런 지위였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갑질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걸 포기하시고 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철저하게 을이 되셨고 을로 사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을이 된다는 것이 때로는 비굴해 보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건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힘을 가지면 갑이 되고 싶고 왠지 갑질도 해보고 싶고 그런 욕망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 안 되면 주님을 바라다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갑의 자리를 버리고 을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짓밟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 나를 밟고 올라가십시오 라고 해줄 수 있는 을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요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서로 누가 잘났나 못났나 하면서 서로 재보거나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되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외치고 기도할게요. 자, 함께 외쳐봅시다. 갑이 아니라 을이 됩시다.